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아스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1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전부 세 번의 침략을 하게 되는데, 요야긴 왕 때 1차 침입을 하고, 요야긴 왕 때 2차 침입을 하고,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의 3차 침입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서가 시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앞부분은 훨씬 더 후대 이야기고 뒷부분이 더 앞선 이야기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반복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벨론의 3차 침입의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했으면 합니다.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인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벨론의 3차 침입을 앞둔 상황이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솔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아스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바벨론의 침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자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솔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말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했겠죠. 남유다가 멸망받게 된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처럼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이 남유다를 향해 진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시드기야는 자신의 감옥에 가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신하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낸 목적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신하를 보낸 목적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두 신하를 보낸 목적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의 신앙관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외쳤던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두 가지 신앙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가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전자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후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전자는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시드기야의 요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드기야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로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바벨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평상시 하는 기도 제목이고 기도 패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상당수도 이 시드기야의 신앙 행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일관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큰 전염병을 준비하셨고 이어서 바벨론의 칼날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는데 이때 전염병이 성 안에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이고 이어서 바벨론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누누이 외쳤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절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전염병과 바벨론의 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예레미야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은 무엇이고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은 지금이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목숨을 구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은 끝까지 항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시드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의 외침은 바벨론에 항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자라는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바벨론의 식민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당시나 이건 기원전 한 600년경인데, 이때부터 120년 전 722년에 바로 옆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지죠. 아수르에 패망하게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흔적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20년 전에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을 보아라. 아수르에 패망한 다음에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을 보호받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식민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내려진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나라가 패망하게 되게 되면 다시 회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바벨론의 식민 백성이 되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기에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식민 백성이 되었다고 남유다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말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말씀도 선포했었죠.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몇 번에 걸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냐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힘입어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망의 길인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것이 생명의 길 같은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외쳤음에도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날 이제 그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를 하듯이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그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축도문, 축도라는 말은 축복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이 축도문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이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축도할 때 이 민수기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에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향하사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로부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축복 기도문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는 말로 시작하는 축도문을 수도 없이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 평강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이스라엘 향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베푸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여기까지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는 말이 나오겠구나라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은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니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관을 가질 것인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관을 가졌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내 본성에는 어긋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잠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서는 수고를 선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 선택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 본성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길은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의 끝은 사망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의 끝은 생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